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두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7장 23절 27절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942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제가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살피지 못했던 것을 열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살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지금 몸이 여기저기 좀 쑤셔요. 7월의 사역을 위해서, 수련회와 선교, 또 목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제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자주 살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울을 통해서 외모를 살피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우리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살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살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학생들 지금 방학의 시간을 보냈는데 무엇을 살피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방학 기간 동안이 아이들이 그냥 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기간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들, 학생들 그 마음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그 마음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살피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살피죠.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살피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그만큼 부모를 살피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살핀다면 집에서도 항상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게 돼 있다라는 이 마음. 그래서 제가 선교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물어봅니다. 너희 방 너희가 치웠니? 라고 물어봐요. 너희 방 너희가 치우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누가 너희 방 치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책도 있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바꾸려면, 나라를 병원화시키려면 네 방부터 치워라 해요. 작은 일부터 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결국엔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작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변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는 성도를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초신자는 아직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의 형편을 그냥 살펴라도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펴라 해요. 부지런하게.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누가 나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문제냐면요, 바로 무관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나만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마음조차, 그의 형편조차,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제가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이 모든 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리고 참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딱 떠오르시는 분이 유재석. 유재석이 예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었지요. 제 별명이 유재석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셨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언제 얘기하시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별명이 유재석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또 아이들이 TV를 보다가 유재석이 나오면 전도사님 나오셨네 생각할 정도였고, 또 제가 카페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닮았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개그맨 후배가 유재석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개그맨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생각까지 할 때 유재석의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데 이 후배는 유재석하고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별로 없는 거예요. 친분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하고 지인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유재석이 후배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만나자는 이야기에 선뜻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 왜 힘든지 과거 일에서부터 쭉 정말 한 몇 시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유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 후배의 마음이 달라졌대요.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이렇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재석이라는 대단한 이 사람도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왜 나는 내 스스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왜 형편없다고 생각했지? 이 마음을 드는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 그 모든 것에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유재석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유재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냐면, 돌봄이라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막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 룻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할 때에도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하며 어머니와 같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돌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때에도 쓰러져 있는 사람,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은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더러워질까 봐, 피해 당할까 봐.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함께 있었어요. 그를 돌봐줬어요. 그를 여관에 데려다 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좀 들어봐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부지런히 살피다 이 말의 유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 사실 구약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야다가 뭐냐면 알다입니다. 알다. 내가 무엇을 알다, 누구를 알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지런히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 살피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까? 성도의 형편을 살피고 있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살피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삶에, 가정의 영적인 상태에 살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사실 누굴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말 선교와 아이들과 함께 비전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방문했을 때 설교했던 교회도 이번엔 제가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친구한테도 나 한국에 방문하는데 너가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 이상 난 너를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신앙생활 잘하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니? 그런데 나 요즘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가 지금 무엇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 믿음을 놓치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한다고 과연 정말 그것이 너에게 기쁨을 주겠느냐? 친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정신 차려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찌하든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갔을 때 꼭 나 찾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살핀다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피는 것,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너만 봐도, 너의 눈빛만 봐도 다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눈빛만 봐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아라고 하나님은 늘 부지런하게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확성기, 크게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랑하는 자녀가 듣지 않으니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살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면 바로 우리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절대로 단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나의 형편을 살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함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야 할, 도전해 봐야 할 믿음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부지런히 살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지런히 살피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봐라는 거 아닐까요? 매일매일 그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보아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을,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순간들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부지런히 좀 살펴보아라.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 10번 죄 짓는 거 저는 5번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힘써 쌓는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이름도, 직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90%가 5년 안에는요 다 쫄딱 망하는 통계가 있어요. 더 가난해진대요.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전문가들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가운데 복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첨이 혹시라도 되신다면 헌금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돌보는 훈련이 될 거예요. 돌봄이 없는 소유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24절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피는 데 더 힘써라.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주일날도 성경 공부에 계속 반복되는 이 이야기 나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요 바로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본질적인 것에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운동 경기로 말씀드려요. 주일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축구, 농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농구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계속 뛰어다녀서 힘들어요. 그런데 축구는 11명이 그 넓은 경기장에서 때로는 걸을 수가 있어요. 공격을 할 때 수비는 조금씩 걸으면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황에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공격수가 계속 뛰어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체력을 90분 동안 쉬지도 않고 뛰다 보면 막상 자기에게 공이 왔을 때, 그 찬스가 있을 때 골을 못 넣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낭비할 때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고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그 본질적인 것에 힘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음 두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숨과 생명과는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에 우리 큰 힘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조차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부지런히 영혼들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벤다는 것은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다시 돋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 것을 다시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눈이냐? 믿음의 눈이고 긍휼의 눈이고 애통함으로 바라보는 눈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살피는 눈을 가져야 돼요. 무너져가는 가정, 깨어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부지런히 살필 때 부지런하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다시 싹을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봄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부지런히 살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양의 털이 옷이 되어지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열매는 바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양을 기르는데 양털이 바로 자랄까요? 아니요. 양털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젖도 하루아침에 넉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편을 살피고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바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가 부지런히 살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옷이 되고 밭이 되고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피는데, 내가 이 영혼을 위해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핀 것은 그 토양에 계속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전도할 때는 교회 안 오다가 저 사람이 전도하니까 교회 오지? 실망할 이유 전혀 없어요. 돌아온 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통해 일한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중요하고 영혼이 살아난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할 것은 부지런히 형편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 여기 가사에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이 씨 뿌림은 눈물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 바로 이거 시편 126편의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영록 교회 그 영상,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결국엔 교회가 눈물로 가득 차야 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기도의 눈물로 가득 차야 이곳이 영혼들로 채워진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좀 충격받으신 거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놀이터에 모여가지고 한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게 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이들끼리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그 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 갖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저희 지역, 제가 살던 부천은 학교마다 기독교 클럽이 있었어요. 학교마다 중창단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 전 지역에 우리는 중창 대회라는 것을 한 교회가 주관해서 중창 대회도 했어요. 근데 점점 여러분 주변에 학교에 기독교 클럽이 있다는 것, 특히 중고등부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있지만 있다는 얘기 들어보십니까? 학교 안에 클럽도요, 선생님이 만든 클럽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 점심시간에 모여서 말씀 나누자,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모일 때는요, 제가 간 학교는 또 신설을 고였어요. 신설 막 생긴, 제가 2회 졸업생이거든요. 많이 모일 때는 이제 막 생긴 학교인데도 100명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기도 했어요. 요즘 이런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서 그곳이 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신우회라는 말도 잘 안 들려요. 신우회 혹시 아세요? 회사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 신우회도 없어요. 믿는 사람, 믿는 거 오히려 감추는 사람들도 있대요. 교회 다니는 걸 감추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영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필동 목사님 늘 강대상에서 기도로 눈물을 흘리시고 모든 성도들도 늘 함께 기도하고 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더 일찍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교회는요,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럴까, 왜 아파할까, 왜 어려워할까, 왜 힘들까,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교회 안에서 살펴야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도 살피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이제 멀리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지 않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살피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영혼들을 살피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가 그만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부지런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다른 것에 너무나도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버텨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형편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살피려고 했어요. 내 중심, 지금 내가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여기에 너무나도 마음을 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이 세상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먼저 다가가게 하소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나아가시는,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의 일꾼,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